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7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로 40절의 말씀. 사도행전 21장 37절로 40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평화가 새벽을 깨우는 모든 기도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시아에서부터 따라온 사람들이 바울의 사역을 회방하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성전 밖으로 붙잡아 끌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성내에서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된 천부장이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바울을 무리로부터 분리했습니다. 이 소요 사태의 핵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따라오자 아예 군대 안에 있는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바울이 먼저 헬라말로 이 천부장에게 내가 당신에게 말을 해도 되겠는가? 라고 말을 겁니다. 우선 천부장은 이전에 폭동을 일으키고 부하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사라졌던 애굽인이 바로 바울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은 유대인이고 백성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허락을 구합니다. 제가 만약에 바울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나를 쫓고 있고 그 사람 손에 잡히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천부장에게 말이 통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부탁했을 겁니다. 제발 나 좀 잡아가 달라고, 저 사람들한테서 나를 분리해서 나를 좀 보호해 달라고 그 말을 가장 먼저 했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이 좀 통한다 싶으면 나를 보호하는 걸 넘어서 저놈들 좀 벌 좀 주라고, 저놈들 좀 따끔하게 혼을 내서 나를 쫓아오지 못하게 좀 해달라고. 그런데 바울은 역시 바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추격해오고 있고 자기 한 사람을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생각 자체부터가 다릅니다. 지금이 바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천부장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변론인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속한 안산 서지방에 있는 한 선배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의 구석구석에 가득 차 있는 것이 피이기 때문에 어디를 찔러도 피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어서 어디를 보아도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을 보니까 바울 속에 가득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람들에게 끌려가고 자신의 목숨이 오가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고 천부장에게 끌려가면서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되자 그 기회를 붙잡은 것입니다.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기회를 만나지 못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만 그것을 포착하지 못했을 뿐이다. 기회는 누구나에게 반드시 오지만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얘기일 겁니다. 그런데 작은 기회 하나 더 붙잡고 그것을 절호의 찬스로 만드는 사람은
그 안에 간절함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속에 복음을 향한 간절함이 가득하고도 차고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복음을 전할 기회만 찾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적절한 타이밍과 완벽한 때는 없습니다.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속에 복음이 가득 차면 모든 순간을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군사들이 보호를 해주고 사람들은 꼼짝없이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후에 사도 바울이 전한 내용을 보면 그것은 바로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열심히 있었고 그 열심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는지를 낱낱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신에게 먼저 다가와 주신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보다 더 확실한 복음은 없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처음 부서 사역을 맡게 된 게 중학생들이었습니다. 설교를 처음 해보는데 아이들이 많이 졸더라고요. 그래서 기숙사 같은 방을 쓰던 선배 형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졸지 않게 말씀을 좀 전할 수 있을까요? 그러자 그 선배가 저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너의 이야기를 해라. 화술적으로도 보면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만큼 힘이 있고 전달력이 있는 이야기가 없다. 그러니까 너의 이야기, 솔직히 아이들을 주목시키기 위해서라도 내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주목하는데 그 안에 네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얼마나 전달이 잘 되겠느냐.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듣더라고요. 그래서 신나게 몇 주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슬슬 이야기거리가 떨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선배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형님, 이야기거리가 떨어져 가요. 어떻게 할까요? 그 선배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봐야 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야 돼. 저는 그 말이 저에게 굉장히 큰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도 새벽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오늘도 새롭게 만나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새롭게 만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오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와 만나기 원하십니다. 오늘 만나고 내일 만나고 날마다 만날 때마다 그때마다 시마다 새롭게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 안에 가득 채우고 쉼 없이 상황을 얻든지 때를 만들든지 하나님을 쉼 없이 전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새롭게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 오늘도 새로운 날 주님과 새롭게 만나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괴로움들도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내고자 하오니 주님을 믿는 믿음이 넘어지지 않도록 세밀한 응답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만나고 우리 안에 가득 찬 주님을 전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